제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차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받은 후에 저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두 번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필요한 준비들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주시길래 내가 너무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기도를 하고 있었나 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 나한테 구하는 순서가 틀렸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결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준비된 게 별로 없어서 그랬어요.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한 이사야서 6장 8절의 이사야처럼 제가 그렇게 대답하길 바라셨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왜 일꾼이 적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넘쳐나는 시대인데요. 매년 많은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될 전도사들이 배출되고 있고 제 주위만 해도 적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그 말씀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욕심이 많으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꾼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뭘 또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나. 그런데 계속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받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마치 꼭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해서 잘 지내냐? 우린 잘 있다. 옆집은 이번에 아들이 내려와서 김치냉장고 사주고 갔다더라. 그런데 우린 괜찮다. 우린 땅에 묻은 항아리에서 꺼내 먹는 김치가 더 맛난다.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직설적으로 말해 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둘러서 표현하시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일꾼이 왜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굳이 저까지 일꾼 만드셔서 뭐 하십니까? 저는 그냥 일꾼 말고 하나님 자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결혼 준비하는 사람한테 일꾼 되라니요. 결혼 날짜 다 잡고 파혼하게 하려고 이러십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저는 찬양은 좋아하지만 말씀 듣는 건 좀 힘들어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설교도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정도가 넘어가면 이 속에서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앞서 주신 말씀들과 저의 대답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 믿는다며? 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며? 네. 근데 그 나라에 일꾼이 없다는데 너 안 올 거야? 너 보람된 일 하면서 살고 싶다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앞서 주신 두 말씀에 스스로 대답한 것이 있어서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당했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의 제 아내에게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아내는 교회를 다녔지만 제 아내의 집은 불교였기 때문에 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핑계거리가 생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꾼이 되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되지 않네요 라고요. 근데 아내에게 들려온 말은 오빠가 언젠가 갈 줄 알았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려보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말씀을 드리고 돌아온 대답은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었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두 분이 교회에 종종 다니기도 하십니다. 그것과 거의 동시에 저희 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아시니까 어머니는 반대를 하실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오랜 기도가 응답받았다며 한술 더 뜨셨습니다. 결국에는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이 지금 제가 신학교를 갈 수 없는 사정이라는 거 아시니까 신학교를 갈 수 있게 해주시면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미국으로 보내주시더니 어느덧 졸업을 1년 앞둔 신학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씀 대신에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았던 많은 모습들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기억에 떠오른 모습들은 대체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거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않던 한 학생이 좋은 대학에 붙어서 예배 드리러 나오니까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더니 하나님께 영광이라며 박수를 치던 모습, 그리고 성도들 역시 너무 축하한다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라고 말하며 함께 기뻐하는 모습들, 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앞자리를 가리키면서 이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이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 앞자리에 앉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져가지고 본인이 앉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복을 못 받는다며 화내고 씩씩거리던 모습들, 교인들끼리 서로 돈을 빌려주면서 비싼 이자를 받아 헌금하던 사람들의 모습들, 교회 밖에서는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고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던 모습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교회 밖에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들,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모습들 속에 언제나 또 빠짐없이 저 역시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제 마음에 주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한 일꾼이 필요하고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잃어버린 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듣기는 들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율로 돈이 자신에게 반가운 소식, 즉 복음이 되어버리고 좋은 직장이 복음이 되고 또 좋은 차와 넓은 집이 복음이 되고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이 복음이 되고 건강이 복음이 되고 자녀의 좋은 대학 진학과 성공이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역시 이러한 것들을 복음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일꾼이 되기는 싫어하는, 목자의 음성은 듣지만 그 음성대로 따라가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전형적인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교회 바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앙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란 이름으로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항상 밖으로 돌리곤 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많은 순간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두 마리를 새로 낳거나 사면 되지라는 쉬운 논리적인 인식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은 나의 아내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 형제, 친척 또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또 이 아름다운 교회에 출석하면서 제 자신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금식에 대해서, 또 제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 자신이 만약 컴퓨터라면 완전히 깨끗하게 포맷을 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점점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 하나만을 위한 소명의 말씀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미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일꾼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돌아온 양이 되어서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올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양으로서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살아왔던 순간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달아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와 일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